저희는 그간 지체됨, 헌신하라, 존경하라, 같은 뜻을 품으라, 받으라 라고 하는 서로 해야 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것의 의미가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교회와 한 몸 되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성도들을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 서로 권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관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로 누려온 것은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직면하는 상황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때 참 그것을 바로잡고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쟤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이 딱 찍히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게 되는 거죠.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청소년들이 비행하는 청소년들 이렇게 중에 보면 이 낙인 효과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비행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이 죄에 직면한 상황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먼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죄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듣고 권면을 듣는 것은 매우 귀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권면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권면할 자격이 있는가, 또 이 권면이 저 사람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죄 가운데 직면되어 있는 성도들을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리는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들은 인격적인 성장과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서 별 어려움 없이 특별히 넘어짐이나 낙심됨이나 실족함이나 이런 것도 없이 진행이 되면 신앙이 잘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종종 이렇게 몇 가지 고쳐야 될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권면한다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받을 만한데 지적하는 거는 받기가 싫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권면과 지적.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말하는 서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훈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서로 권하라, 서로 상담하라, 바로잡다 등의 여러 단어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NIV 성경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가 서로 교훈할 능력이 있으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데테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우연한 의사소통이나 평범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권면과 바로잡아주는 것, 그리고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로 해야 될 일들 중에 이 권면을,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경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 권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서로 권하라고 하는, 권면하다라고 하라는 이 말씀을 또 실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 참 이렇게 자신이 없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라고 하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특별히 자신 있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5장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선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훈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것과 선한 행위,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영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보 및 의롭고 바른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선함이 가득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담대하게 권면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제일 민망하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뭐 권면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함이 가득한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내 삶이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눈에 들보가 빠지지 않고서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권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훈계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이 필수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책임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올해 표어가 뭐죠? 닮음과 섬김입니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또 저희들 큐티와 또 수요 에스겔 강해 또 기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참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과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춰볼 때 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나? 또 그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주님이 서로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될 때 참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마땅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비춰 주실 때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심이 참 감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은 참 순종하기에 어려운 그런 권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성경적인 지침에 따른 훈계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타인의 행위를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행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타인을 훈계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내 생각으로 저 형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자매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훈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근거한 권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이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혼동되어져서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권면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밖의 것을 권면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반대되는 기준을 부과하는 이런 위험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권면은
무조건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니까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읽지 마라. 그래서 또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외의 책은 읽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과서도 안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구원 받자마자 주님이 곧 오신다 막 이런 그 흐름 때문에 뭐 다른 걸 아예 학교 공부도 그냥 세상은 대충 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권면을 받았는데 성경에서 세상은 대충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는 권면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내 생각으로 하는 권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 같지만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악기나 운동도구가 있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또 권면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들었어요. 성도 집회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 둘러보시더니 예배당에 왜 탁구대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탁구 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는 데 힘쓰라고 이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셨던 분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이 지지하는 권면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과연 내가 권면하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과연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내가 거짓을 행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자주 듣게 돼요. 뭐 사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듣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 특별히 권면하는 영역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겠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훈계의 기초는 분명하게 성경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절하게 훈계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뭐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모르는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런 사실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절한 훈계,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적극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성경을 배우고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우리 자신이 훈계받을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훈계하려고 하는 책임을 진행하려면 그 근거가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나는 훈계할 위치가 아니라 훈계를 받을 위치에 있다라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일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훈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훈계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권면을 하십니다. 그 권면 안에 어떠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바울의 사랑이 틀림없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3년 동안 또 밤낮 쉬지 않고 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바울의 눈물은 그냥 단순한 안타까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도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부모들의 역할에 있어서 자녀들과 이 아버지가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요. 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평소에 관심 갖지 않다가 뭔가 건수가 걸리면 그때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과거까지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깊은 관심과 사랑이 아닌 것이죠.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태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효과 있는 훈계는 종종 개인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우리는 물론 성경은 이제 공개적인 훈계가 필요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효과적인 훈계는 개인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전체에 권면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권면하기 좀 껄끄럽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또 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강단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공개적인 훈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저에게 날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는 것들을 또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신을 바꿀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권면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책망, 공개적인 훈계를 하게 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엔 개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충분한 근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훈계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훈계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훈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효과적인 훈계는 지속적입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또 3년 동안 계속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계,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은 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권면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권면과 경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일생 동안 적용해야 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하면서 이 권면이 너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 한번 이 말 듣고 그냥 너 하여튼 마음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대하듯이. 참 이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네가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자녀에게 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훈계는 적절한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요. 훈계를 왜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훈계하는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훈계할 때, 권면할 때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권면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너 그거 바꿔, 이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에 넘어져 있을 때 그 적절한 권면을 함으로써 그 성도를 더 성숙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행하게 될 때 그 목적이 그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훈계는 적절한 몸의 기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훈계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후에 교정하는 것,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 훈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사전에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권면이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꼭 사전에, 사후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이와 같은 권면들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살피고요. 그것이 안 돼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 지식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성경이 지지하고 가르치는 바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또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권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이 기반이 된 상태로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임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권면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에 관계가 잘 안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권면만 하게 되면 참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을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그래요. 관계를 맺는 것,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기반으로 권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참 내가 이런 권면을 하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이 앞의 단계들을 다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권면 또 훈계, 경고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뭐 하든지 말든지 나 이미 얘기했으니까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권면하는 목적은 오직 그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권면을 서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 나는 권면하기만 하고 권면받지는 않으면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내게 대해서 권면해 줄 때 그것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적용되어질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단계적인 부분들 쭉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구체적인 이 적용의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생활 양식에 관해서 자녀들을 훈계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관점에서 1단계에 제시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내가 참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봤을 때 참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별로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부모직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니까 나는 너를 훈계할 마음도 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유일한 길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죠.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바꿔야 될 부분들을 바꾸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자녀들을 올바로 훈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개의 예화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이 꽃게, 이 바닷가의 개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자녀에게 너는 왜 자꾸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걷냐고 이렇게 하면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보여준 것, 또 물려준 것, 그것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들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멈춰 있고 나는 이미 틀렸으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모로서 먼저 준비하고 자녀들을 훈계할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몸을 이룬 지체들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훈계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다른 사람이 성숙하도록 도와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요.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은 서로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약점과 약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과정 가운데 참 연약함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들을 살피고 배워가면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서로 권면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사실들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몸의 지체들에게 서로 권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 각각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가는데 이와 같은 원리들이 적용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에 자신을 힘써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교훈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